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좀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 예. 우리 다은이랑 은빈이랑 오래간만에 왔는데 감사합니다. 태풍이 온다는데요. 그 태풍이 역대급 태풍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전에 매미가 와서 굉장히 큰 피해를 많이 봤었는데 그보다도 더 강력한 태풍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태풍이 지나갈 때는 거리에 가능하면 돌아다니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 있어서 좀 위험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태풍이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위험하고 피해도 많은데 또 이 태풍이 또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유익하게 보면 또 감수해야 될 부분들을 감수하면 또 유익도 있는 것 같아요. 1894년 9월 3일이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에서 심프슨 선교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심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성결교회의 신학, 특히 사중복음 신학의 그 기초를 놓은, 그래서 사중복음 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정리했던 분입니다. 이 선교대회가 은혜감리교회 신자였던 찰스 카우만 부부가 참석을 하게 됐던 거예요. 이 집회에서 아라비아와 또 티베트 이런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선교사님들이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또 한 실업가가, 이 젊은 실업가가 자기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아프리카로 떠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카우만 부부가요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의 월급, 한 달치 월급을 하나님 앞에 선교원금으로 드리고 그날 차고 왔던 시계를 풀어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그때 선교대회를 주도하고 있던 심프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선교사로 갈 사람이 없습니까? 선교사로 헌신할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그때요 서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 이 카우만 부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했던 거지. 우리 성결교단을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 자주 들은 네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외국인 두 사람, 그리고 우리 한국인 두 사람. 누구예요? 카우만과 길보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김상준과 정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이 성결교회가 탄생할 때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 그래서 오늘은 이 카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찰스 카우만은 1868년 3월에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났는데 2살 때쯤 아이오와로 이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곳에서 감리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던 부모님, 그 부모님의 신앙교육을 잘 받으며 자랐던 거지요. 이게 좀 귀하게 쓰인 분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 부모님들의 믿음과 부모님들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찰스 카우만의 부모님들도 굉장히 교회 열심히 했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 카우만이 15살 때에 전신기사가 됩니다. 그래서 한 역에 전신기사로 취직을 해요. 그래서 전신기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1살 때 레티라고 하는 여성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레티도 나중에 카우만과 함께 부부가 동경에 와서 그리고 우리 서울에 와서 정말 복음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던 두 부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신 기사로 일을 하는데 점점 일을 잘하니까 그랬는지 이제 일도 많아지고 그리고 부하 직원들도 많이 거느리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배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점점 신앙이 멀어졌던 거예요. 교회로부터도 멀어지고 신앙도 점점 멀어지고. 그러다가 1892년 즈음에 성탄절 즈음에 옆에 교회에서 부흥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웃에 사는 신자가 이 두 부부를 초대했던 거예요. 근데 찰스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민기적 되는데 아내가 자꾸 가자는 거예요. 아내의 속셈은 딴 데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집회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 가운데 이 유명한 오페라 가수 생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생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무디와 함께 이 부흥 집회 다니면서 큰 은혜를 끼쳤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레티는 음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생키의 노래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회에 참석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생키가요, 양 99마리는 우리에 있는데 그 찬송을 부르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간증을 할 때에 이 레티가 큰 은혜를 받아요. 그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근데 찰스 카우만은요, 그날 아무런 감동도 없었던 거예요. 뭐 다 그게 그거지 뭐. 그러고 아마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달쯤 후에 은혜감리교회에서 다시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헨리 오스트론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 찰스 카우만은요, 은혜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은혜를 받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었는데요, 아내 레티가 부흥 집회 때 기도를 하는데 이 그 강대상 앞자리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뭐예요? 남편 카우만이 예수를 잘 믿게 해달라는 그거였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에 이게 찰스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가 끝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때에 성령이 맺던 겁니다. 울부짖어 회개하며 헌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거죠. 이것이 카우만이 중생하는 순간이었어요. 어쩌면 이 카우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아내의 기도였던 거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늘 우리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는 게 소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했을까? 그 레티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에 남편이 무너졌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아내를 통해서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요, 이 카우만에게 그 열정, 어떤 열정이 생겼느냐면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첫 번째 열매가 누구냐면 길보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전신기사로 일하던 길보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처음 전도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나중에요, 카우만이 먼저 동경으로 떠나고 동경에서 낙가다 주지와 같이 복음 전도관을 운영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사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쯤에 카우만의 그 길보른에게 이 동경에 와서 우리 같이 일하자고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카우만과 길보른은 죽을 때까지 일본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같이 선교사로 사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6개월 동안 이 카우만은요 75명의 사람들을 전도해서 결신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회사 생활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전신국 직원들의 특성상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카우만은 회사 근처에 있는 호텔 이 대합실을 주일날 오후에 1시간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이 전신기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던 이 사람들을 전신기사 선교단이라고 하는 걸로 조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 동경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특히 낙가다 주지하고 교제를 하면서 낙가다 주지의 이제 학비, 무디 성경학교를 다닐 때 학비를 다 제공하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낙가다 주지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선교비를 계속해서 이 전신기사 선교단에서 후원을 했던 겁니다. 근데 카우만은 이렇게 직장 내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자기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더 나아가서 시카고에 있는 작은 지옥이라 불리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던 선교단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선교단 이름이 작은 지옥 선교단이었죠. 그 선교단에 가서 같이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지. 이 카우만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또 목회자로 헌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게 혈기를 부리면서 호되게 야단을 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후회를 하고 용서를 빌었는데 이미 그 부하 직원은 이 카우만에게 상당히 상처를 받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영혼에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카우만이 어쩔 줄을 몰라 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는데 한순간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기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인격적으로도 착하고 선하고 선한 일에 열심이고 그리고 화내지 않을 것 같고 또 분내지 않을 것 같고 욕심 안 부릴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말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에게 화내는 모습, 욕심 부리는 모습, 분내는 모습, 시기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정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카우만은 그거에 대한 굉장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직장 내에 이 평신도 지도자인 조지 시미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런 상황을 얘기했더니 그분이 뭘 얘기해 주느냐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였지요? 요한 웨슬레가 두 번째 은혜, 중생의 은혜가 있고 성결의 은혜가 있는데 성결의 은혜를 말할 때 성결의 은혜가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은혜였던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3절에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근데 성령의 열매는 어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분명히 예수를 믿어서 내가 달라진 줄 알았는데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제2의 은혜, 성령 충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듣고서 이 카우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두 번째는 성결의 은혜를 카우만이 체험하게 됩니다. 결국 이 두 번째 은혜, 우리는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실 늘 우리의 부족함을 알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무너지고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게 이렇게 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좀 이렇게 진행돼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리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카우만이 은혜를 입고 그리고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894년 2년 전 1892년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했는데 2년 뒤에 1894년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던 것.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신기사 회사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녁 5시부터 12시까지 일하기로 하고 아침에는 무디 성경학교에서 6년 동안 공부를 하고 또 시카고에 유명한 그 게렛 신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게렛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 즈음에 이게 무디 성경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던 나카다 주지를 만납니다. 이 나카다 주지는 이제
이 복음,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복음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와서 이 무디 성경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찰스 카우만이 이 나카다 주지를 가끔 자기 집에 불러서 식사를 같이 했었어요. 그러면 나카다 주지는 와서 늘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오면 꼭 일본에 와서 선교를 해 주십시오. 일본에 꼭 선교사로 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늘 했다고 그래요. 근데 원래 카우만은 인도 선교사로 가기를 원했는데 인도 선교사로 못 간 이유가 뭐냐면 아내 레티가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죽을 거라고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못 떠나고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나카다 주지를 만나면서 동경에서 복음 전할 것을 마음에 꿈꾸고 1901년에 동경에 오게 됩니다. 이 동경에 왔던 이 나카다 주지와 카우만은 두 가지를 동시에 열어요. 하나는 복음 전도관, 하나는 성서원. 그래서 그 동경 성서 학원을 만들어서 양 사역을 동시에 합니다. 하나는 복음 전도관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성서 학원을 세워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사실은 지도자를 양성하는 거였어요. 카우만은 본래부터 목회자를 꿈꾼 것도 아니고 선교사를 꿈꾼 것도 아니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고 복음 전도하다 보니까 이 복음의 열정이 점점 커져서 결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카우만을 보면은요, 이 동경에 와서 복음 전도관을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에 직접 전도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전도지, 쪽복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1905년에 보면 축호전도를 벌였는데요. 동경 시내에 있는 거의 모든 집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서와 전도책자를 돌렸다고 해요. 또 그 외에도 6개월 동안 지방전도대 조직을 했는데 선교사 2명 그리고 현지인 8명을 한 팀으로 해가지고 각 지역에 보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직접 전도보다는 간접 전도 형태를 많이 띠게 되죠. 특히 이제 미디어 전도, 문화 사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을 많이 전합니다. 근데요, 이 문화 사역이나 또는 이제 미디어 사역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결국 결실은 어떻게 결실이 오느냐면 직접 전도예요. 내가 누군가를 붙잡고 직접 교회 가지고 권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할 때에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는 밭을 일구는 거라고 한다면 씨를 직접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것은 직접 전도 방법인 거지. 카우만과 길볼은 그리고 나카다 주지 이 성결교회를 세우었던 이 분들이 이 전도하는 것에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전도에만 집중했어요. 이분들은 그때만 해도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전부 다 교파적 배경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장로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남장로교, 북장로교. 이게 왜냐면 미국이 남북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갈려진 거거든요. 또 침례교 같은 경우는 남침례, 북침례, 감리교 같은 경우는 남감리교회, 북감리교회. 그런 교파적인 특성이 우리나라에 선교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 동양 선교회를 조직했던 이 사람들은 교파에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요한 웨슬레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었지요. 웨슬레가 천국 갔는데 여기 감리교인이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 장로교인도 없고 침례교인도 없고 교파교인은 없는 거예요. 누구만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구속받은 자들만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동양 선교회 OMS와 그리고 복음전도관 또 여기 동경 성서학원 이런 데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오직 복음전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복음전도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동네 교회를 보냈던 거예요. 우리 성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상준 정빈이 1905년에 동경에 갑니다. 그리고 이 동경 성서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지요. 근데 이분들은요, 여러분 낮에는 공부하고요, 저녁이 되면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도하러. 이게 훈련이 됐던 거지요. 이분들이 김상준 정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카우만과 길보론도 같이 옵니다. 같이 와서 이 사람들을 도와서 전도관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됐지요. 그때 전할 때 어떻게 전해요? 예수를 믿으면 그때 당시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상동교회, 정동교회, 세문안교회, 남대문교회 이런 교회들은 이미 다 세워져 있었거든요. 거기로 보내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갔어요. 근데요, 사람들이 가다가 그냥 복음 전도관은 뭐냐면 센터예요. 말하자면 이런 예배 공간이 아니라 센터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시작된 것이 성결교회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교회 출발점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교파라든지 이런 데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이 목표였고 또 그들의 사역의 전부였던 거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를 새로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옷을 새로 갈아입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옷이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옷을 잘 입으면요, 사람의 태도와 마음가짐도 그래요. 한복을 입으면요, 뛰어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행동이 더 조신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양구에서 군대 생활했는데요, 이제 군인으로서 훈련 받을 때에 예비군들이 들어와서 다시 같이 동원 훈련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해요. 동원 훈련 받으면 분명히 거기 얘기하다 보면 학교 선생님, 은행원, 동직원들, 공무원들 다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입혀놓으면 똑같아요. 행동하는 것도 똑같고 하는 짓도 다 똑같아요. 아무 데서나 오줌 누고요, 아무 데서나 자고요, 아무 데서나 술판 버리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양복 입고 직장에 출근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엉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교회를 새로 짓는다는 얘기는 옷을 새로 갈아입는 거예요. 아마도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어떤 이 빛된 교회의 느낌이 새로 건축을 해서 들어갔을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도 달라질 거라고 봐요. 거룩한 교회, 복음의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될까? 그렇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가야 되고요, 지역사회가 교회와 함께 변화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꿈꾸면서 그 일을 해가야 되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전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전도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거리에서도 전도하고. 어떤 나이 많은 전도하는 할머니가 기독교 서점에 들렀습니다. 들러서 말합니다. 내가 오늘 전도지를 사가는 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전도지를 들고 다니며 전도할 만큼 기력이 남아있지 않아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아직까지 내가 준 전도지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못 만났어요. 혹이나 그동안 내가 헛수고한 것은 아닌지. 근데 그 서점, 기독교 서점 한쪽에서 책을 고르던 한 젊은이가 이 할머니가 말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금방 그 노인이 어떤 노인인지 알아봤습니다.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노인께서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노인을 잘 압니다. 10년 전 6월 25일 오후 6시쯤 당신이 준 전도지를 받고 내가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를 믿게 되었지요. 이제 저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제 동생은 지금 선교사로 떠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지금 이 순간 보낸 것은 당신에게 당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뿌리는 씨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김상준 정빈이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카우만 길보론이 한국에서의 어떤 느낌을 느꼈던 거예요. 와서 염곡동에 복음전도관을 세우고 1909년에는 이 죽첨정이라고 그러죠. 지금 아연교회가 있는 옛날 서울신학대학 자리 땅을 사서 거기에 건축을 합니다. 1911년부터 거기에 경성 성서관이 세워져서 오늘까지 오게 되죠. 저는 카우만을 보면서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복음에 대한 열정,
두 번째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교파교회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의 중요성을 이 사람들도 일찍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결교단이 교파적 배경 없이, 여러분 그때만 해도 1907년 대풍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이전부터도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이런 데에서는 선교사들을 엄청나게 파송했어요. 그리고 사실 물질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후원해 줬습니다. 근데 성결교회는 미국의 교파 배경이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동경에서 만들었던 동양 선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OMS.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단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사역하고 있는데, 이 OMS라고 하는 선교단체 말고는 우리를 후원할 수 있는 후원자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의 열정만 가지고 교회 복음을 전하다가 교단이 형성되고 교단으로 발전하게 됐는데, 그렇게 발전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요, 성서학원이에요. 서울신학대학. 이게 다른데 감리교도 장로교도 사실 서울신학대학만큼 일찍 세워진 학교가 없어요. 이게 처음 출발하면서 이미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따라 살도록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고요, 방향성이기도 하고요. 그게 성경 말씀이 분명히 있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내 주관이에요. 내 생각대로. 그렇죠?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교회에서는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앞서면요, 교회가 교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되는데, 그 뜻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정 힘드시면요, 요즘에 새벽마다 성경 한 장씩 읽어가요. 성경 한 장씩. 한 장을 쭉. 그래서 제가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는데, 여기서는 교독이지만 듣는 분들 때문에 제가 그냥 계속 읽어요. 1절 읽고 함께 읽고 혼자 읽고 함께 읽고, 그렇게 해서 한 장을 다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설거지할 때, 집안 청소할 때 틀어놓으세요. 카톡 있으신 분 볼륨을 크게 해서 쭉 읽고, 그리고 뒤에 이제 그 말씀의 은혜를 조금 간단하게 나누니까 매일 그거를 여기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것을 들으면 여러분 성경 많이 읽습니다. 그렇죠? 지금 열왕기하 내일 15장을 읽을 차례예요. 열왕기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장씩 쭉 읽어가는 것, 그렇게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달에도 지금 역사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공통점이 있었죠. 그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선포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실천될 때에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그런 능력이 오늘 빛된 교회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